그건 국민학교 선생님이나 뭐 학교를 다닌 사람 아니더라도 나이가 조금 먹으면 명령을 안 들어서 뭐 부모님 명령을 안 들어서 뭐 쫓겨났다 그거 다 할 수 있는데 난 그렇지 않다고 본다. 그 얘기도 맞지만 나는 선과 악, 선악과는 선과 악이다. 선과 악을 분별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렇게 분별했을 때 우리 마음은 자유롭지가 못하다. 그 항상 우리 많은 걸 좋아하고 적은 건 싫어하잖아요. 아파트가 넓은 건 좋아하고 작은 건 싫어하잖아. 이렇게 분별할 때 고통이 생기는데 어린애들은 20평에 살던 사람이든 50평에 살던 애든 같이 잘 놀다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고 조금 이제 좀 깨어나면 이제 20평대로 50평대로 갈린다 이게. 이게 뭐냐? 그럴 때 우리는 20평 살면은 굉장히 슬프다 이겁니다. 근데 분별할 때 고통이 생겨서 그런 거지 명령을 위반해서 그랬다고 생각지 않는다 했더니 이 친구가 곰곰이 생각하더니 오늘 저 한국 와서 아주 괜찮은 거 배워간다고. 그래서 경을 그렇게 보라고 성경 그렇게 봐라. 그런 자리에서 보면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다. 마찬가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도 그렇게 사랑의 폭이 커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다 이 말씀도 맞지만 본래 우리에게는 원수와 친구가 없어요. 인연 따라 원수가 되고 인연 따라 친구가 되는 거지 딱 정해놓지 않은 거거든. 이게 법화경에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쓴 단어 글자만 보는 게 아니라 이 불교 공부는 이랬죠. 처음에 어떻게 문사수라고 지난번에 설명했죠. 많이 들어야 돼요. 우리는 경을 많이 본 거나 들은 거나 같아요. 들을 사색을 해야 돼요. 사색을 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경에 이런 말씀이 뭐야 하고 끊임없이 선에 들어가서 사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문사수, 그 다음에 수행을 해야 돼요. 수행. 이게 불교 수행의 기본 요소입니다. 세 가지가. 그래서 여기서 그랬어요. 일념수의자. 한 생각 기뻐하면 그 말씀을 듣고 이것도 수기를 받는 거예요. 다이돌핀이 나왔어요. 도파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당도 안욕따라 삼맥삼불일 구호죠. 그 다음에 또 열애가 열반한 후에라도 어떤 사람이 묘법인에게 한개송 한기절만이라도 듣고 한 생각 따라서 기뻐하는 이에게도 안욕따라 삼맥삼불 준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그 미래세죠. 미래세 열애가 열반 자기가 열반하고 나서도 이 법화경을 들은 이한테 또 수기를 준다.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엉뚱하게 뛰어나온 게 아니라 지난번 어떻게 보냐면요. 297쪽을 보세요. 297쪽. 이게 수왕부학 인기품이거든요. 수왕부학 인기품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각 9장, 10장, 11장 이게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먼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나중엔 다른 표현을 말씀하셔서 강조하시고 그러거든요. 여기 중간에 보면은 이 부처님의 법에서 불도의 인연을 심으리 이때 회중에 있던 새로 발심한 팔천보살이 이렇게 생각하였다. 그래서 위에는 신발의 보살이에요. 새로 발심한 보살. 그리고 법화경을 잘 모르다가 이제 새로 발심했어요. 이걸 듣고. 그러면 이건 뭐냐면 열애가 열반 후에라도 어떤 사람이 뭐예요? 신발이 보살이에요. 신발이 보살. 신발이 보살 그 사람에게도 내가 안욕따라 삼백삼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열반해서 이렇게 사라졌다 그래서 너희들이 수기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다. 수기는 끊임없이 나온다니. 끊임없이. 미래보살 발심만 해라. 발심만 해. 그러면 수기는
언제든지 준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꽃, 향, 영락, 가루향, 바른향, 사른향, 일상단기, 번기의복, 풍악 그랬잖아요. 요게 10가지예요. 여기를 10가지 공양이라 그래서 10종 공양이라 그래요. 10종 공양. 10종 공양인데 이 10종 공양 우리가 절에 가면은 예불 드리다가 나중에 이제 읽는 게 있어요. 절에서는 6종 공양을 해요. 네? 6종 공양. 뭐 6종 공양 뭔지 아세요? 그쪽 읽으라 그러지. 그 왜 저 법요집 갖다 놓고. 처음에 이제 쌀 공양을 해오니 뭐 저것도 뭐 쭉 하죠. 그 다음에 떡,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뭐죠? 초공양, 그 다음에 차공양,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뭐더라? 하여튼 6종 공양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뭐 여기서 뭐 일산단기, 번기 이런 거는 다 이제 인도에 맞게 하는 거고, 이 공양하는 거를 우리나라에 맞게 6종 공양을 이제 가지고 이제 옵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꽃향, 영락, 가루향, 발운향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아주 이 인도는 이제 뭐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이 향이 굉장히 그 뭐 방역 같은 것도 역할도 하고 그 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향료가 많은 음식이 많아요. 이 열대 지방에서는 우리 동남아만 한테만 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굉장히 내가 아끼는 거예요. 이거는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치는 거예요. 그 10종 공양 그걸 갖다 바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이미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했어요. 그럼 내가 중요하다고 귀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께 바치니까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는 게 됐어요.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우리 심청전하고 같아요. 심청전은 공양미 300석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300석을 하니까 아버지 눈이 떠지잖아. 탐진치 셋을 부처님께 공양했어요. 탐진치를 부처님께 공양했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나한테 있는 탐진치를 부처님께 공양을 해서 나는 깨끗해졌다는 거, 청정해졌다는 거예요. 청정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님은 무명하니까 무명. 어리석음이죠. 무명해서 깨어났어요. 300석 바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10종 공양, 10가지를 바치니까 10만억 부처님께 공양이니까 여러 부처님께 바쳐서 안욕따라 303벌 얻었어요. 그러면 여기 뭐냐면 법화경 한계정 한기서를 듣는 사람이나 그냥 10종 공양을 한 사람이나 안욕따라 303벌이 받는 것은 같다 해. 그럼 한계성 한기서를 듣는 건 법공양이죠. 법보시죠. 그럼 이 10종 공양, 꽃, 향기 뭐 이렇게 일산번개하는 건 뭐예요? 제보시예요. 제보시. 그러니까 이 보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법보시, 제보시, 무외보시가 있어요. 무외보시. 법은 이렇게 이 경을 이제 알려주는 게 법보시고, 제보시는 물건을 이렇게 공양하는 거고, 무외가 관세음보살처럼 관세보살은 무외 저겁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힘. 두려움을 없애는. 부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말하는데 두려움, 살아가는데 두려움,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제 그 보시가 있는데 여기서는 뭘 얘기했냐면 무외보시는 빼고 이제 법보시와 제보시를 얘기했습니다. 10종 공양. 제보시를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 10만억 부처님께. 그래서 이런 10만억 부처님이 뭔가 참 이게 시방세계에 계신 부처님 아닙니까? 여쭤봤더니
시방세계를 다 두루 섭렵한 보살님이 시방부처님이에요. 시방세계 우주 전부 아니에요? 동서남북과 간방과 상하해서. 그래서 근데 그 시방세계를 다 우주를 뭐 다 돌아보니까 이 사바세계는 훤해. 이 부처님은 사바세계에서 벌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일이 이루어지고 이것은 해결하는 게 훤해요. 그래서 시방세계를 살릴 수 있는 힘을 가진 부처님이 10만억 부처님께 공양하는. 그러면요, 내가 이제 이렇게 10종 공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그 공양을 해서 예를 들어서 건강을 이제 바란다든가 또는 사업의 성취를 바란다든가 뭐 합격 성취를 바란다든가. 근데 이렇게 바치고 나고 뭐 그러면 기분이 괜히 될 것 같고 그렇단 말이에요. 좀, 내가 이제 투자를 했으니까 뭐, 그게 있겠지. 근데 사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좀 든든할까요? 물건을 바쳤으니까 내가 뭐 되겠지 하는, 하여튼 뭔가 있는데 좀 든든하단 말이에요. 그 든든함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부처님을 믿는 믿음. 이 법화경의 말씀을 믿는 믿음. 거기서 오는 거예요. 또 옛날 돌아가신 아버님, 할아버님이 나한테 주신 그 말씀대로 하면 내가 든든하고 될 거라는 그 믿음. 근데 아버지가 뭐 술 먹고 바람만 피고 있다면 그거 무슨 말씀해도 그거 믿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 근데 내가 정말 존경하고 마음에 깊숙이 담겨놨던 그 믿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수기를 받는 거예요. 그럼 수기는 내가 나한테 받는 거지 내가 나를 주는 거예요. 누가 날 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자신한테 수기를 받는 거예요. 수기가 뭐냐면 내 불성을 찾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불성을 찾는 게 수기 받는 거예요. 불성을. 내 자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야광이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묻기를 이러한 중생이 온 세상에서 부처가 되겠느냐 하거든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반드시 성불하리라 대답하라. 왜냐하면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이 묘법연화경에서 내지 한 귀절 한 개송이라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였으며 갖가지로 이 경에 공양하되 꽃향 영락 가루향 바르는 향 사르는 향 일산 단기 번기 의복 풍악으로 하거나 합장하고 공양하면 이 사람은 모든 세간들이 우러러 받들어야 하며 여러 개 공양하는 것으로 공양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마땅히 알아라. 여기 중에서 요거만 좀 더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안역따라 삼백삼부를 성취하였건만은 중생을 어여삐 여기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묘법연화경을 널리 연설해 분별하는 이여든 하물며 전부를 받아 지니며 갖가지로 공양하는 일이요. 이제 우리 스승님은 이제 법사 수기를 줄 때 두 가지로 수기를 주세요. 법사품 수기가 있고 총루품 수기가 있어요. 총루품. 근데 이제 수기를 주실 때 이게 뭐 이러세요. 법사품 수기, 이제 법사품 수기 받은 이제 법사가 있고 총루품 수기 받은 법사가 있어요. 저는 이제 법사에서 법사품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강조해서 마땅히 알아라. 이제 이 규절을 아주 지금도 귀에 아주 생생하게 들려요. 이 사람은 이 땅에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중생을 불쌍히 여겨서 중생을 교화하려고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원해서 태어났다. 우리가 이제 불교는 이제 윤회와 환생이 이게 있지 않습니까? 환생과 윤회가 있는데 이것은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건 아니에요. 근데 윤회를 뭐 12인연법이고 뭐고 다 있잖아요. 윤회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윤회가 불교에 있는 거예요. 불교 교리에 있는데 윤회를 부처님이 이러셨거든요. 윤회가 이건 있는데
사바세계, 내가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수행을 해서 윤회 고리를 끊으라 그러셨어요. 윤회. 그러니까 윤회가 되면은 이 사바세계에서 고통을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건 뭐 조금 뭐 부잣집에 태어나서 뭐 금수저고 뭐고 있지만 나중에 다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거든. 사고 팔고의 고통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 태어나는 게 장땡이에요. 그러니까 윤회 고리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나는 윤회 고리를 끊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제 어디 세상에 윤회가 안 태어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돌아가는 게 너무 고통을 받으니까 중생을 교화하려고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건 두 가지 방법으로 태어나요. 첫째, 중생은 어떻게 태어나냐면 자기 과거의 업에 의해서 업에 의해서 태어나고, 또 보살은 어떤 의미에서 태어난 법사는 원력 소생에 의해서 태어나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은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대보살로서 안욕따라 삼맥삼을 성취하는 중생을 어여삐 여기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하여, 위 중간에 한문경을 보세요. 성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 이언만 애민 중생하야 원생 차간이라고 됐어요. 차간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간이라는 거죠. 이 세간, 이 세상, 이 세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간, 원생, 원에서 태어나요. 원에서, 자기가 원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법사품의 이 법자들은 뭐냐면 우리가 원에서 온 거예요. 원에서. 업보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난 게 아니라, 이 법화경을 만난 사람들은 업보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원에서 온 거예요. 원에서. 그래서 다시 이걸 만난 거예요. 법화경을. 그러니까 업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우리 일광사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단체 업력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이 자기 원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 원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모이는 거예요. 법화경 공부하는데 모이는 거고, 업력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그저 그렇게 그 사람끼리 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럼 그렇다고 뭐 원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은 뭐 좀 이렇게 우월하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둘은 다 같아요. 같아. 왜? 수학, 무학, 그래서 우리가 수학 자리가 무학 자리가 같아요. 왜? 우리는 이 법화경을 옛날부터 전생이고 뭐고 다 했기 때문에 들으면 이거 들을만하네? 이거 한번 볼만해? 이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다 또 흩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원생 차간이라고 했습니다. 원에 의해서. 이거를 다른 불교에서는 원력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력소생. 원할 원자에다가 힘력자, 그리고 소생, 원력소생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생으로부터 이렇게 쭉 와서 이제 법화경 공부하고, 뭐 열심히 했던, 덜 열심히 했던 간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 생에서 이거를 갖다가 좀 마무리해서 무학자리에서 그걸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들어져요. 참 저는,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